예수를 찾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주일학교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교회학교라고 하죠. 주일학교에서 가끔 성경 퀴즈를 합니다. 근데 그 성경 퀴즈에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난번에도 그 문제 나왔다가 이번에도 또 나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골고루 상을 주려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끔 나오는 성경 퀴즈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맞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죽은 무엇인가? 이거 성경 퀴즈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죽은 무엇인가? 본죽? 아닙니다. 이 죽은 야곱의 팥죽입니다. 야곱의 팥죽. 성경 잘 모르시는구나. 예? 그죠? 근데 그 야곱의 팥죽이 왜 가장 비쌉니까? 배고픈 에서가 야곱이 팥죽을 끓여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기면 이 팥죽을 주겠다. 그래서 에서가 너무 배고프고 빨리 먹고 싶어서, 그래 그 장자의 명분 너 가져. 그리고 먹은 팥죽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사건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별일 있겠어? 내가 장자한 게 변하겠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대가를 역사 속에서 처절하게 치르게 됩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이게 됐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서를 부릅니다. 너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 사냥한 고기로 맛있는 별미를 좀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유언으로 나한테 넘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상상을 했겠죠. 가서 이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참 낱말은 새가 듣는지 그걸 누가 들었느냐?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들어가지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너희 형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 엄마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뭘 만듭니까? 염소 새끼를 가지고 별미를 만듭니다. 예?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에서가 만든 별미가 맛있겠어요? 평생 요리하면서 살은 리브가가 만든 별미가 맛있겠어요? 이건 보나마나 이 리브가가 만든 별미가 훨씬 맛있겠죠. 그래서 이삭에게 그 별미를 갖다 주고 이삭은 다 먹고 나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축복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하늘의 이슬을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늘의 이슬이라는 말이 축복처럼 여겨집니까? 무슨 가문 봄의 담비 같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도 이게 제대로 된 복인지 아닌지 헷갈릴 텐데, 엊그저께 봄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아시아 경제라는 그 신문에 그 가치가, 봄비의 가치가 무려 1조 원이라고 합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산출해냈는지 모르지만 봄비 한 번 오면 1조 원의 가치가 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낙비나 장대비 같은 것도 아니고 하늘의 이슬이 축복이 된다니 여러분 그게 믿겨주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워낙 가문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질 때 비가 많이 내려서 촉촉한 땅에서 농사를 지는 게 아니라 밤새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에 작은 물방울들을 모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는데 이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나 다 쏟아부었어. 나 축복기도 다 했어. 남은 게 없어. 아주 그 큰아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거라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서 그 둘째 아들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별미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야곱은 매끈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염소 잡은 거 가지고요 가죽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덧칠을 합니다. 목에도 이렇게 덧칠을 하고 여기도 이렇게 덧칠을 해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눈이 안 보이니까 이리 가까이 와보라고 만져봅니다. 만져서 털이 북실북실하니까 형 에서인 줄 알고 축복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믿겨집니까? 혹시 눈 감고 안대 채우고 A 콜라하고 B 콜라를 구분해내라 그러면 아마 구분해내기 어려울지 몰라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어디서 얻을 수 있으면 염소 가죽 갖다가 아들한테 여기다가 씌워주고선 눈 감고 만져보세요. 이게 사람 털인지 염소 털인지 그거 구분 안 되면 천당 가는 게 맞습니다. 그거 그렇게 구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삭은요 구분이 안 됐는지 축복기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리브가 정말 이상한 여자예요.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왜 둘째 아들 편만 듭니까? 여러분 아들 둘 있는데 첫째 아들 편만 드는 것도 이상하고 둘째 아들 편만 드는 것도 이상한데 만약에 두 아들 중에 한 편을 들려면 첫째 아들 편을 들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엄마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둘째 아들 편을 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해답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에서가 뭘 경홀히 여겼습니까? 에서가 경홀히 여긴 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장자의 특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내가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나님이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야곱 사랑했어요. 야곱 사랑하니까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한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에서의 후손은 미움을 받으니까 어디로 쫓겨나느냐 하면 이스라엘 본 땅에서 쫓아나서 요단 건너편에 가가지고 저기 페트라라고 하는 땅에 가가지고 그 후손들이요 잠시 번성했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에서가 잘못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 소홀히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랬는데 역사에서 자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야곱이 잘한 건 뭡니까?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누구를 사랑했느냐?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은혜를 존귀히 여길 줄 아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귀히 여길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이슬, 우리나라에선 별 볼 일 없어요. 그걸 뭘 축복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게 축복이었던 겁니다. 이슬 같은 은혜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슬 같은 은혜가 오늘날 뭘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돈이 더 셉니까? 권력이 더 셉니까? 명예가 더 셉니까? 예수 믿는 게 더 셉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거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치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더 귀히 보시느냐? 돈 쫓아다닌 사람, 명예, 권력 쫓아다닌 사람,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귀히 여기고 믿음 귀히 여기고 나에게 성도라고 이름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하고 부활주일에 요한복음 끝부분을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 의해서 요한복음 6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의 것을 잠깐 리뷰해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밤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셔서 제자들을 풍랑 속에서 건져주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벳세다 들녘에서 벳세다 현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킬 사람을 놓칠 수가 없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저 능력의 사람. 저 사람 임금 만들면, 저 사람 왕 만들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사람 대통령 만들면 우리는 평생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벳세다 들녘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자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우리 주님은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니까 배 타고 자기들 베이스 캠프인 가버나움으로 노저 갔습니다. 그런데 밤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니까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서 그들을 구해가지고 가려던 땅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걸 못 봤습니다. 그들이 본 건 뭐냐 하면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뭐냐면 벳세다에 있었던 무리들, 예수님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이요, 벳세다에 그냥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갔거든요. 그들 눈에는 제자들 안 보입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제자들 떠나간 거 다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꼼짝 안 했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누구만 있으면 돼?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되니까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산에 갔구나. 그러면 언젠간 내려오시겠지? 그러면 그 예수님과 다시 만나서 예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이 됐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됐는데 제자들 간 건 아는데 예수님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벳세다 지역의 집집마다 다 살펴보고 들판을 살펴보고 산으로 올라가서 살펴보는데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디베랴에서 온 작은 배들을 옮겨 타가지고 수십 대의 배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가버나움을 향해 갑니다.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 추적단이 형성된 거예요. 예수님 추적단이 형성돼서 목표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찾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을 찾으러라고 하는, 찾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대충 찾다, 설렁설렁 찾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밀하게 집요하게 찾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샅샅이 뒤졌다는 거예요. 샅샅이 뒤지고 어디로 찾아가느냐? 가버나움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가요, 이 벳세다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의 본받을 게 거의 없지만 딱 한 가지 본받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정보를 총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곳까지 다 알아가지고 헤매지 않았어요. 바로 가버나움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벳세다에서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예수님과 가버나움에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나를 찾는 이유가 틀렸어. 나를 찾는 이유가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TV 연속극에 사용되어진 한자 표현인데 몇 개월 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줄임 방송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한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인터넷에 딱 쳐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할개 언영 우도라는 한자어인데 이걸 네 자로 줄이면 할개 우도라는 표현이 그 연속극의 붓글씨로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근데 그거 뜻이 뭐냐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닭 잡는 칼은 조그마겠죠? 소 잡는 칼은 강하고 크고 세겠죠? 그러니까 소 잡을 때는 엄청난 칼을 사용을 해야 되고 닭 잡는 데는 작은 칼을 사용해야 되는데 닭 잡는데 큰 칼 사용하면 이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CEO들이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기업을 성공시키려면 인재를 제대로 뽑아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요즘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외국에 유학 가가지고 최신 자동차 2차 전지를
전공하고 돌아온 수억짜리 인재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기업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에게 좀 더 나은 2차 전지를 개발할 과제를 주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식한 CEO가 너 배터리 전공했어? 그러면 우리 회사 저기 정비 공장에 가서 배터리 교환하면서 살아. 수억 원짜리 인재를 채용해 가지고 자동차 지금 굴러다니는 자동차에 배터리나 교환하면서 살라고 하면 이건 제대로 된 인재 활용이 아니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언제 벌어졌느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성경 속에 그런 일이 무수히 벌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사에도 그런 일이 무수히 벌어집니다. 3,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 뭡니까?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무찌를 수 없었던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17살 난 소년 장군 다윗이요 물맷돌로 무찌릅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이 용도를 바꿉니다. 무슨 일 시키는 줄 아십니까? 아니 남은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한테 무슨 일 시키냐면 나 지금 머리가 아파. 나는 좀 편안한 음악을 좀 듣고 싶어. 너 수금도 잘 탄다며. 요즘으로 얘기하면 너 기타도 잘 연주한다며. 내 앞에서 기타 연주해.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장군을 어디다 씁니까? 수금 연주한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잘못된 인재 활용은 기업을 망치고 나라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의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 능력의 존재와 딱 둘이 마주쳤는데 그 주님께 여러분은 뭘 요구하시겠어요? 이 사람들 뭘 요구했느냐? 어저께 주님 때문에 떡 먹었는데 오늘도 떡 먹게 해주세요.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게 거룩하고 중요한 일인 거 알지만 그거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면 되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왔는데 기껏 부탁하는 게 떡 먹게 해주세요. 밥 먹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요 그 벳세다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무리들에게 베풀어 줬습니까? 그들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보여서 한 끼 먹여준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아다녔어요? 배 타고 5km나 왜 노저어서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그들은요 예수님 찾아내서 또 한 끼 먹으려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내서 또 한 끼 먹으려고 예수님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한 끼 해결하려고? 권력의 문제 해결하려고? 건강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밖에 활용할 줄 모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앞에 있는데
기껏 내 삼시세끼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옳습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그 어리석은 벳세다의 기적 체험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목적이 틀렸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시세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삼시세끼는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특별 은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총을 어디에다가 써먹어요? 아유, 요새 몸이 안 좋아요. 감기 걸리고요. 찌뿌드해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활용하십니까? 제 아들 대학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껏 아들 대학 가고 딸 대학 가는 데 활용하십니까?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 쫓아다니면 평생 내 삼시세끼 해결 받겠구나. 우리 돈 중요합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또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돈 몇 푼 더 벌려고 교회 나오는 일 그만하십시다. 권력 좀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 사용하려고 하는 그 못된 생각들 그만하십시다. 조금 더 건강하게 며칠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 얼마 있지 않아 다 죽습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 그거보다 궁극적인 것, 그거보다 더욱 가치 있는 거, 그거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만나서 먹을 거 해결하고, 예수 만나서 건강 해결하고, 예수 만나서 권력 해결하고, 그게 뭡니까? 예수 만나서 해결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결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보혈로 구원 얻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른 거 해결 다 받으시면 나도 소원이 없겠어요. 건강하시길 바라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윤택해지길 바라고, 세상에 나가서 부귀 공명 누리며 살게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겁니다. 예수 만나서 내가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습관까지 파악했어요. 예수님이 자주 가는 곳까지 파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딱 만났는데 예수님한테 뭘 들었습니까? 책망을 들었어요. 너희는 뭐 어떻게 나를 왜 이런 이유 때문에 찾아다니느냐? 썩을 양식 때문에 찾아다니느냐?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찾아다니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썩을 양식 찾아다니는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면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뭘 추구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썩을 양식 추구했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방향을 틀었어요. 방향을 틀어서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썩을 양식,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다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그것은 영원한 양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구해야 할 것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 이제 좀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성가대도 귀하고요, 주차 봉사도 귀하고요, 주방 봉사도 귀하고 다 귀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영원한 양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기적을 체험한 자들을 피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이 사람을 피하시다니. 어떤 사람 피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님 통해서 먹을 것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 통해서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 주님 피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왔는데 다 똑같이 거룩한 얼굴로 왔지만 주님이 피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교회에 오는 사람, 주님이 반기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꿉시다. 우리의 방향을 바꿔서 에서처럼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야곱처럼 은혜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이 모든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먹고 우리의 본능대로 따라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돈 문제 해결받길 원하고, 예수님 만나서 건강과 권력 문제 해결받길 원하고, 예수님 만나서 세상에서 명예 높아지는 것을 소망하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벳세다 들녘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자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우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썩어질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양식을 붙들고 영생 얻고 구원 얻어 남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 찾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서 주님께서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반기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